행복의 문을 여는 키를 잡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가 있는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힙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설계되었다, 인간의 뇌가 발달해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적 과제는 사람 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데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의 발달이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하려고 발달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가 좋은 사람 행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사람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도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고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 보너스로 행복이 주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6번이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절마다 감사라고 합니다. 주경학자들은 본문은 성전에서 성가대가 감사하라라고 선포를 하면 회중들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가대와 회중이 함께 응답을 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시편 136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지요? 감사입니다. 감사. 철없던 시절 136편을 읽었을 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도 참 생색내기 좋아한 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뭐 이렇게 뭘 좀 주워놓고는 야 감사해, 도대체 명령이잖아요. 명령. 야 너 좀 감사해, 너 감사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뭘 좀 주워놓고는 그냥 너무 하나님 생색내는 것 아니야? 하나님 너무 치아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거 너무 좀 치사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신 감동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생색이나 내고 치아나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행복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면 모든 관계는 반응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나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올 때 그 말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싫어, 안 돼, 못해, 짜증을 내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그러나 불평의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세요. 왜요? 너 행복하기를 원해.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네가 행복해지거든. 네가 나에게 좋은 감사의 반응을 보인다면 너와 나 사이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거야. 그것은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는 거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에 무려 26번이나 26절인데 26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명령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요, 감사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좋은 관계란 반응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아주 선명하고 단순 명료하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키가 뭐지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라. 오늘 1절입니다. 1절.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은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거기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던 거예요. 찬양대가 이걸 하면 후렴구는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26번 반복이 되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엘로힘, 3절에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조자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도나이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각기 달리 사용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뭘 감사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창조하신데 그 선하심으로 나를 창조했다. 이 천지를 창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아도나이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오늘 찬양대가 정말로 귀한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 굽어도는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그 굽어도는 인생이 결과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내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게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뭘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아도나이, 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부터 23절.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10절부터 16절에는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22절부터 23절은 피로를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시 창조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인간을 창조했음을 말씀하세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최상의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창조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권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진화론자도 인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물질에서 우연히 발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코아세르베이트로 바뀌어서 그리고 아메바가 되어서 진화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어서 인간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물권을 말해야지 인권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이 인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최상의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면 천부적 인권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최상의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왜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어떻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 저녁마다 거니시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다 위탁해 주셨어요. 네가 관리해, 네가 다스려. 심지어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나를 아버지로 불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숫째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서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나를 아버지로 불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움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놀랍죠? 구약 성경에는 약 7,000번에 가까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중요한 7,000번 가까이 등장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뭘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라고 등장을 해요. 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럴까요?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그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 너를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눈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눈은요 24시간 촉촉한 이슬이 내려요. 물이 마르면요 눈이 잘 안 돌아갑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잘 돌아가려고 아주 촉촉한 이슬이 계속 내리죠. 그뿐만 아니죠. 오토매틱 와이퍼를 딱 두셔가지고 계속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을 잘 적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뭔가 공격이 오면 바로 눈을 깜빡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보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대요. 아멘.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너는 망가지기를 원치 않아. 네가 망가지기를 원치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질 거야.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걸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음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배경을 얘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이 비천한 자리가 어디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성민이라고 작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민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심지어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동물이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가운데 절대적 감사가 있고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란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 뭘 주면 감사하고, 이거 상대적 감사죠. 안 주면 감사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절대적 감사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적 감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이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이죠. 절대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생겨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서 감사, 이런 건 상대적 감사, 이거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아도,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은 나를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절대적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냄새나는 존재인데,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감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꽁꽁 숨기고 있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감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많이 드렸지만 괜찮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이지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비천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목소리가 1부 예배 시간에 쌩쌩했는데 2부 때 설교하면서 목이 새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좀 미련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목이 좀 안 샜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알아서 가사로 들으십시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예. 박수 받으실 분 하나님인데 제가 박수 받으려고 부른 건 아닌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요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죄악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까지 끝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신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비천한 자리에서 날 기억하시, 날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대적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뭘 많이 얻고 더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절대적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대요. 먹을 것이 무엇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값 없이 채워주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요, 값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쓸데없어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쓸데없는 것은 제일 비싸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잘 삽니다. 우리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 없어 보세요. 햇빛 없어 보세요. 물 없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공기 없으면 3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중국이 대기 오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실까?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가 제일 맑은 공기인가 봤더니 캐나다가 공기가 너무너무 맑더라는 거예요. 로키 산맥에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밴프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공기가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그래 주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의 그 공기를 캔에 담아가지고 중국 땅에 수출해 다오. 그랬더니 정말로 그게 조인이 돼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로키 산맥에 공기를 담아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7.7리터가 들어가는 한 캔에, 공기 한 캔에 18,000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하면 생수와 비교를 했을 때 50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 공기가 7.7리터짜리 한 캔에 18,000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하루에 몇 리터의 공기를 마실까?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70kg 된 사람이 하루에 2만 리터의 공기를 마신대요. 몇 리터요? 2만 리터. 그래서 2만 리터를 7.7로 나눠보니까 2,597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가 캔으로 공기를 마신다면 2,597캔이 돼요. 7.7리터짜리로. 곱하기 18,000원 했더니 4,675만 원 어치를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산다고, 80년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곱하기를 해봤더니 37억 4천만 어치를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 마시고 살려고만 해도 80년 동안 37억은 최소한 벌어야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공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오늘 또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미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식탁 위에다가 두 단어를 적었다고 그러죠.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밥을 하실 때 가마솥에 밥을 하셨는데 다 꽁당 꼬리밥이죠. 꽁당 꼬리밥. 거기다가 쌀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쌀을 구해가지고 한 줌을 꼭 한 귀퉁이에다가 얹으세요. 그래가지고 주걱으로 밥을 부실 때 그 쌀을 전부 섞으면 좋겠는데 섞지도 않아요. 오작오작 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오리지널 발음해서 죄송해요. 오작오작 해가지고 밥 한 공기를 딱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만 드려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어요. 야, 저 쌀밥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는 여러분, 쌀이 넘쳐나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 그 쌀밥, 그렇게 먹고 싶었던, 어렸을 때 먹고 싶었던 쌀, 이제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습니다. 탄수화물 공급한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오늘도 넘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정책당회를 다녀왔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19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가 각자 다 허깅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부 축복을 하면서 허경을 했어요. 저는 그 허경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여 사람도 보내주세요. 우리는 끝나는 시간에 이 정책당의 마지막 휘날레는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시고 70을 바라보는 우리 장로님들도 반드시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서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먼저 남자들은 이 몸으로 좀 부딪혀 가지고 경계선을 딱 무너뜨려 놔요. 담을 딱 무너뜨려 놓고 회의를 하라 그러면 잘하거든요. 감정이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3종 세트를 반드시 합니다. 족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축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뛰어다니고 저도 뛰어다니면서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정말 이 공을 찰 수 있고 배구를 할 수 있고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오늘 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감사가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반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좋은 반응이 뭐지요? 그것이 감사이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서은국 박사님께서는 행복은 한 번에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성취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빈도가 자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빈도.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1,000억짜리 로또를 당첨을 됐다. 그 기쁜 기간, 그 행복한 기간이 언제까지? 일주일에 딱 일주일. 어마어마하게 좋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적응이 돼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빈도가 자주 일어나야 돼. 빈도가.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서은국 박사님은요 행복하게 전문가세요. 행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 이분이. 그러므로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세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좋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감사할 때,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자꾸 빈도가 잦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그 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하나님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치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겠어. 그러므로 그 좋은 관계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행복의 문을 여는 키는 감사야. 그러므로 네가 감사했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1년 동안 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 적어보세요. 저는 주보에다가 31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31가지 감사를 적었을 뿐이지 더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게 뭘 베푸셨는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예물로 올리십시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너무 감사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됐어? 너무 감사해.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 네가 어떻게 내 딸이 됐어? 내 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
자녀들은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표현하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만큼 부모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 네가 어떻게 내 손자가 됐니? 네가 어떻게 내 손녀딸이 됐어? 너무너무 감사해.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같은 교인이 되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할지라도 이 감사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발전시킬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로.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